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영사주지 도일입니다. 다음 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와 짧게, 그것도 아주 짧게 부처님 유래와 그리고 연등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룸비니에서 탄생을 하시고 먼저 7걸음을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은 이렇게 하늘로, 한쪽 손은 이렇게 땅을 향해서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 정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 천하 그러면 천상천하 그러면 육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7자국을 띄셨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하시는 것도 이 6번째 육도를 건너서 7번째 육도를 건너뛰었다. 그래서 해탈열반에 든다.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신화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육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아수라, 천 이렇게 해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업에 떠밀려서 업에 떠밀리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업에 떠밀려서 업력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윤회설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룸비니에서 탄생을 하셔서 7자죽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은 6가지 육도를 건너뛰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유아독존 오직 내가 참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게 부처님 한 분이 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독존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이 육도 윤회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신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 저나 이 TV를 시청하신 모두에게 각자가 전부 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연등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나를 아끼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자식 아니면 남편, 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나보다 더 존귀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렇게 돈이 거의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돈에 이렇게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돈에 사람이 이렇게 돈을 따라서 이렇게 팔려다니는 어떠한 노동의 대가라는 이름에 팔려다니는 그러한 형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요즘 시대죠. 그죠? 근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그러한 어떠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그리고 자식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떠나서 최초로 자기의 존엄을 찾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탄생하실 때 7걸음을 걸으시면서 하셨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다음 주기 때문에 오늘 연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7걸음을 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등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등의 유래라고 하면 이 연등은 과연 언제부터 누가 켰을까 이제부터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등이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디빠입니다. 그리고 빨리어로는 그냥 뒷바가 되겠습니다. 뒷바. 예. 그래서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뭔가 하면 바로 빛난다, 밝게 빛난다, 반짝인다, 뭐 이런 뜻이 바로 뒷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등의 유래, 프라디빠 혹은 뒷바라고 해도 됩니다. 우선은 연등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빈녀, 난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빈녀라는 것은 한문이지만 글자 그대로 빈녀, 가난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여인. 가난한 여인 난타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세왕 수결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사세왕은 누군가 하면 그 빈비사라왕 있죠. 빈비사라왕 왕의 아들입니다.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왕위를 빼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둡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빈비사라 왕이 갇혔던 거기 터가 있고 거기 이렇게 지하 동굴에 갇혔는데 거기 이렇게 땅을 파서 아버지를 땅을 이렇게 파서 밑에다가 이렇게 가다 놓습니다. 빈비사라 왕을 이렇게 가다 놓으면 인도에는 여름에 우기철이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인데도 이 뚜껑을 덮어주질 않고 그냥 놔둬서 빈비사라 왕이 익사하도록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사세 왕입니다. 그리고 또 아사세 왕은 어떠한 인물인가 하면 바로 왜 빈비사라 왕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를 했는가라고 하면 바로 대와다tta 부처님의 그 제자이자 친척이죠. 그 대와다tta 이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바로 이 아사세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아사세 왕을 찾아가서 이제 야, 너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내쫓고 네가 왕이 되라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이 이 대와다tta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 빈비사라 왕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가다 놨다가 결국은 우기 때 익사하도록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만나 뵙고는 부처님에게 다시 기의를 합니다. 대화다tta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은 나중에 또 부처님에게 기의해서 부처님에게 굉장히 또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빈녀 난타품인데 이 빈녀 난타품은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아사세 왕이 사위성의 성주였습니다. 사위성 기수국 고독은 하면서 아시죠? 여기가 바로 사위성 성주가 바로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성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 기의하고 난 다음에 사위성에 이제 궁전에서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500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저녁 공양을 마칩니다. 저녁 공양을 마치시고 이 왕이 아사세 왕이 이제 그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머무셨던 지난번에 보였던 사전이죠. 이 기원정사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전부 다 이 등을 이렇게 켜도록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제 온 성에 이제 전부 다 퍼지겠죠. 저 부처님께서 가시는 기원정사까지 길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등불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난한 여인, 난타라는 여인도 이제 자기도 나도 이렇게 저 부처님 가시는 길에 거룩하신 분
깨달으신 분 가는데 나도 이렇게 기름을 좀 이렇게 사서 등불을 하나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빈여지 않습니까? 빈여, 가난한 여인.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 기름 살 돈조차도 없어서 그래서 이 구걸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동전 몇 잎을 넣고 그래도 기름 살 돈이 모자라자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제 기름을 조금밖에 이렇게 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조금밖에 사서 사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시는 길목에 그 사위성에서 기원정사까지 가는 그 길목에 이제 이렇게 불을 이제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난타라는 여인이 하나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비록 내가 초라한 이 작은 등불이지만 정성스럽게 내가 올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리니까 그 적은 양이지만 아침까지만 밝게 끄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세에 그 진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작은 양의 기름이지만 아침까지 그 기름이 꺼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그 부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많이 사서 이렇게 켜놓은 촛불들은 전부 다 꺼졌지만 바로 이 가난한 여인, 가난하죠? 가난한 여인, 이 여자가 켜놓은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목련존자가 제가 그러면 부처님 제가 신통력으로 가서 저거를 제가 끄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목갈라나 존자, 목련존자죠. 목갈라나 존자에게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은 목련존자 위실력으로나 그 바람이나 태풍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등불은 미래의 모든 중생을 건지려는 크나큰 서원을 세우는 등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수기를 내리는가 하면 이 난타에게 30억겁년 후에 수미등광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억겁이라는 것은 겁이 이 시간의 단위입니다. 시간의 단위인데 사방 12km 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사방 12km입니다. 사방 12km 되는데 제가 입은 이 장삼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한 천입니다. 이러한 천,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1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그 사방 12km 되는 바위를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방 12km 되는 그 바위가 다 따라서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1급이라고 합니다. 1급이라는 시간이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얇은 옷 가지고 그 바위를 이렇게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따라서 없어지는 시간이니까 사실상 굉장히 긴 시간이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30억급년 후에 수미등광 열애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 난타에게 가난한 여자 난타에게 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현우구경에 나오는 빈녀 난타품입니다. 그리고 아사세 왕 수결경은 뭔가 하면 아사세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그러한 내용의 경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등 이야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대열반경에 나오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원전에는 보면 등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자신을 섬으로 삼고 등 대신에 섬입니다. 근데 한문으로는 자등명이라고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을 섬으로 삼고 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법등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 등불로 삼고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념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율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서 거기 깨달음을 얻으라. 그래서 사념처 수행, 행을 말한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장소로 네 몸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산음처 수행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윗바사나를 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라, 이러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두 개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산음처 수행을 과연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 다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 산음처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그 자등명은 계율과 그리고 산음처 수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이야기해놨죠. 팔정도와 사성제, 이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와 사성제 안에, 이 안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들어있다.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연기법까지, 뭐 사실 팔정도는 바로 중도를 나타내죠. 여기에 보면 뭐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지만이 바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팔정도와 사성제, 고진멸도, 왜 우리가 괴롭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윤회를 해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업에 떠밀려서 그렇다. 연기법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이 팔정도와 사성제를 법의 등불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제자 이름이 수바다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이야기 이제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늙은 브라만 한 명이 와서 외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제 그 법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바다에게 하는 말씀이, 수바다야,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팔정도와 사성제 그리고 연기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등 이야기가 이렇게 등 하니까 이렇게 연등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대일반경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에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가 아니고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 우리는 지금 귀이불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자기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자기의하고, 그리고 법에 귀해라. 그래서 법기의해라.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팔정도, 그리고 마지막 제자 수바다에게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 수바다에게 가르침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자등명, 법등명도 등의 일종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가? 우리처럼 등을 다는지 어떻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거 찍었던 사진입니다. 찍었던 사진인데, 미얀마는 일단 부처님 오신 날이 상자불교 국가와 대성불교 국가가 부처님 오신 날이 틀립니다. 부처님 탄신일이 우리는 âm 력 4월 8일이죠. 그런데 상자불교 국가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날짜가 이 상자불교 국가와 대승불교 국가인 우리, 중국, 일본 이렇게랑은 조금 부처님 오신 날이 날짜가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부처님을 이렇게 탄신을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파고다가 보이죠? 모든 사원에 이렇게 요즘 촌에 가면 이장님들 왜 이렇게 스피커로 해서 말하죠? 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그게 막 마을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미얀마가 각 이렇게 사원마다 그러한 스피커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시기 전에 보통 7일, 일주일, 7일에서 많게는 10일 정도 밤낮 없이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미얀마 여기 공부하러 가서 뭐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하는데 왜 누구도 안 막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4월 15일이고 그때 되면 이제 각 사원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원에 스님 해봤자 절에 스님 해봤자 많아봤자 한 10명 내외고 5분, 2분 이렇게 사시죠. 근데 미얀마에는 보통 스님들이 몇십 명씩은 보통 삽니다. 같이 한 사원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스피커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경전을 읽습니다. 빨려로 원전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이렇게 크게 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전을 이렇게 7일에서 10일간 끊임없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 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연등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등은 전혀 보지를 못했고 대신에 부처님 탄신하신 날 이 일반 제가 신자들이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많이 올립니다. 대중공양을 올려서 그날은 완전히 잔칫날입니다.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음식도 많이 올리고 특히 가사라든지 그리고 바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양 올리는 것을 아주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대중공양을 많이 올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얀마에 이렇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 사원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신도들이 이렇게 한 팀이냥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미얀마는 이 제가불자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밑에는 밤색 계통, 밤색 치마에 위에 보면 하얀 이렇게 남방 비슷한 게 있습니다. 흰색 남방에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띠 같은 거 이렇게 둘렀죠. 띠. 예, 이 띠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사원에 갈 때 이제 이렇게 하고 가니까 이렇게 전부 다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한 사원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원에서 전부 다 왔다는 겁니다. 스리랑카는 또 미얀마랑 또 다릅니다. 같은 상자불교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얀마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리랑카는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등 모양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등이라든지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등을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등도 달고 그리고 등보다는 사실은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렇게 종지처럼 생겼는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서 여기다가 심지를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입니다. 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모습이 바로 요런 하나 작은 예, 종지죠. 작은 종지들이 저렇게 이렇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든지 법문을 듣는다든지 사찰에 들어가서 그것은 미얀마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태국이나
상자불교 그 스리랑카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도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탁발하는 모습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미얀마, 지금 현재 탁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자불교 국가가 바로 미얀마인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스님들이 이렇게 불교기도 들고 이렇게 탁발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승불교와 그리고 상자불교가 틀리다. 첫 번째 날짜도 틀리고 부처님 탄신하신 날짜도 틀리고 등을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등불 기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직접 이렇게 불을 켠다. 그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등을 언제부터 켰느냐 하면 한나라 말기 때 켰다라고 합니다. 한나라라고 하면 BC 206년에서 220년입니다. 그래서 이 220년쯤 돼서 한나라의 등공량으로 처음으로 등공량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송나라에 와서 송나라 말기 때 등이 부처님 오신 날을 탄신하고 기리는 그러한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등이 아니고 연회장의 장식용품으로 대체가 바로 되는 게 바로 송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왜 화교들이나 이런데 하시는 이렇게 음식점 이렇게 가보면 등 많이 달아놓죠. 평일날에도 이렇게 빨간 동으로 해가지고 복자도 거꾸로 적습니다. 복자도 거꾸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등도 달아놔놓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송나라 때부터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러한 등의 의식에서 이제 장식품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부처님을 기리는 그러한 등에서 바로 장식용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등 공량을 올렸을까요? 바로 신라 진흥왕 때 백고자 부패를 하면서 황룡사에서 최초로 연등을 올렸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고자 부패는 뭔지 다 아시죠? 100분의 스님을 모셔서 100일 동안 그 법문을 듣는 게 바로 백고자입니다.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부처님께 등공량을 올렸다라고 삼국유사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등이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둥근 모양의 등이었다면 고려시대 와서는 이러한 용 모양의 등도 생기고 코끼리 모양, 그리고 사천왕 모양, 그리고 각양각색의 등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려시대 때의 등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또 연등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제등행렬이죠. 그죠? 자, 제등행진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1955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죠. 그때부터 제등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각 시나 도나 이렇게 큰 거리, 큰 시에서는 이 1955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제등행렬이 시작되었다가 1996년에부터 이제 문화축제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이렇게 길을 막고 제등행렬을 하는 이러한 많은 사진들이 있죠. 정말 보기만 봐도 정말 너무 신심나고 정말 무형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일경에 보면 이제 10가지 등을 올리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눈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언제나 밝은 시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천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가리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무명을 밝힌다.
그리고 지혜의 광명을 낳는다.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 즐거움을 따른다. 그리고 운명이 닿는 날 다시 천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열반을 빨리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초기 경전에 나오는 대일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만약에 사람들이 대일경에 보면 만약 사람들이 등불을 받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대일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등을 올릴 때 우리 지금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예 누군데요 등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등을 올리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느냐.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여자 여인 그 빈 난타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면서 등공양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을 단다는 것은 모두의 행복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등을 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내 식구, 그리고 내 친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의 행복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등을 하나 달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을 밝히는 마음은 난타 여인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에 꼭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등을 하나 켜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연등을 하나 밝혀준다는 것은 보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만공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만공회에서 10만 명을 지금 공덕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등에 꼬리표를 달아서 붙이는 등도 등이지만 우리 지금 BBS 불교 방송국에서 하는 이러한 만공회에 월 10,000원입니다. 만 돈도 아닙니다. 월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주는 공덕주 모임에도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연등을 다는 그러한 바른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상류단 니까야. 상류단 니까야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책이라 그랬죠. 이 상류단 니까야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는 더 된다라고 이 바로 상류단 니까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힘든데 돈도 없는데 뭐 가난한데 내가 남한테 뭐 주기는 뭘 줘, 주제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려울 때 하는 보시가 바로 상류단 니까야의 인색경이라는 데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바로 그 가치가 1000배는 더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좀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하는 보시가 생활화되는 그런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등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연등의 유래부터 해서 뭐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등을 밝혔는지 그리고 난타라는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뭐 이렇게 해서 연등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오늘 등에 대한 유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힘드시지만 조금 이렇게 만공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등도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내 가족만을 말고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등을 하나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